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빛이 비치면 환해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또 비가 내리면 땅을 적셔서 곡식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 자기를 감추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함께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 숨기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십자가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은 어떤 고통을 받으시며 이미 예전에 예정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숨기신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보고 그 뜻의 의미를 나는 내가 되어질 앞으로 내가 되어질 나를 통해서 나를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여자 후손으로 오겠다. 여자 후손으로 와서서 범죄한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거예요. 아담을 향해서. 그래서 숨기시는 하나님이 된 거고 그 숨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담이 죄를 씻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계시된 하나님, 십자가로 드러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내가 그라라고 했던 그 모습을 이제 오늘 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를 하는 건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담의 범죄가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렸죠. 사탄이 도끼 들고 총 들고 칼 들고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유혹을 당해서 아담 스스로 자기를 내어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65세까지 살았는데 39살인가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1945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65세, 40세쯤 걸렸으니까 25년 전이니까 1920년대 그 얼마 전만 해도 소아마비 이런 것들 우리가 못 고치던 시대예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졌잖아요. 그 40까지 멀쩡하던 분이 소아마비가 걸려갖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4번이 연속 당선된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대통령은 3선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양반이 그 무슨 영화인가를 보면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했었을 때 미군들이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 진주만으로 기억을 하는데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다 말고 휠체어에서 탁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우리가 노력하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진짜 압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정신을 배워야지 된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면서부터 이제 좀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의 와이프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대변인 노릇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엘리노 루즈벨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당신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뺏긴 거예요. 아담이 마음을 뺏겼듯이. 그렇게 하며 이 엘리노 루즈벨트가 또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처음 어려움을 넘었으면 두 번째 어려움도 넘었을 수 있다. 한 번 일어섰다가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두 번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기훈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막 힘들어 죽겠어, 저거 못하겠어 그러는데 한번 딱 하고 나니까 되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아담은 사망으로 갔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 유혹에. 그러면서 또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야 우리가 아침에 보니까 뭐 건강하게 보여요, 얼굴이 예뻐요, 화장 이빨이 받아요, 옷이 이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늙어서 아름다움은 노력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스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자기를 가꿀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간디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감옥에 갔어요. 근데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매도 맞고 고난도 하고. 그런데 그 양반도 나의 동의 없이는 내 마음의 평화를 뺏어갈 수가 없다. 육체의 고난은 내가 당하지만 이 마음에 있는 것은 내가 줘야지 너희가 가져갈 수 있지 내가 주지 않는 이상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서 풀려나 해방이 돼가지고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계속 꾸은 거예요. 그리고 늙어 보이면은 잡아서 질식사 시켜가지고 화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사기 그릇 유리병 깨진 걸 갖고 면도를 해갖고 피가 나게 하고 얼굴이 파랗게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니 나중에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남아서 훌륭한 교수도 되고 그 수용소에서인가라고 하는 책도 쓰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내어준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훔쳐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 넘어졌어? 이것도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그걸 아니야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도 거절할 수 없는 용기,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책이 나와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근데 그 용기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담의 허리에서 수많은 인류가 나온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서 가인, 아벨 이렇게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인류가 나왔는데 요 아담이 뺏긴 거를 안고 나온 거예요. 아담이 뺏겼으니까 당연하게 뭐가 돼요? 여기도 죄의 종. 그래서 시종이라는 말을 한번 드렸죠. 이스라엘이 시종이냐? 왜 자꾸 대를 이어서 나를 반역하느냐? 너희가 시종이냐? 시종은 뭐예요? 노예의 종이 종을 하면은 이 아버지의 아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주인의 종이 돼서 계속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뭐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 사실은 시종이었다가 아니야 나는 이걸 벗어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각성 때문에. 근데 그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나의 각오고 내가 나는 그렇게 믿었어가 아니라 성령이 와서 두들겨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야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배반한 것, 하나님을 등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죄다. 그래서 죄는 손의 결핍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쁜 말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한 게 죄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 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이 되기 때문에 전적 무능력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적 타락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걸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력구원.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교 어떤 데 가면 고행하고 뭐하고 하면 내가 뭐가 된다라고 하죠. 자력구원 되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타력구원.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아야지 돼요. 자력이냐? 아니다. 타력이다. 그럼 타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돼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아담 모든
인류, 죄인, 타락, 무능력, 그러니까 전부 바보냐? 아니다. 전부 바보 아니다. 이 안에 똑똑한 사람이 많고 이 안에 착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단지 뭐예요? 이거 하나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 돕는 사람 많고 착한 일 하는 사람 많고 선한 사람 많고 이 안, 그래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범인은 잡아서 형무소로 보내고 착한 사람은 상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단지 얻을 수 없는 건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갈까 저거 갈까 먹을까 말까, 오늘 그냥 일터 안 가고 쉴까, 주인이 오늘 힘들은데도 새벽에 나가서 일하라고 그래, 못한다 이렇게 말할까 말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근데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 중에서 뭐가 없는, 의가 없는 자유의지는 다 누구의 종이에요? 그래서 노예의지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다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결말은 노예의지. 주인 사탄에 따라서 사탄에게 이끌려 가가지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는 아담의 허리에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든 다 뭐예요? 이걸 자연인이라고 그런다. 자연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시종으로 태어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악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존재, 그걸 자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다 자연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담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이삭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삭에게 자식이 났어요. 누구예요? 에서, 또 하나는 야곱. 에서, 야곱. 자, 그러면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 자연인으로 태어났어요? 의로 태어났어요? 이것도 자연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는 각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근데 에서는 안 본 거예요. 야곱은 봤어요. 본 걸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이삭은 가르쳤어요. 야곱도 가르쳤어요. 12아들에다가. 근데 각자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 하는 사람이 있고 예스, 버닝 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각자 자기의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대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늘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습니다. 의를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의만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의와 심판하면 따지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죄악, 사망, 이걸 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내가 동그랗게 요걸 주려고 왔는데 요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또 옆에 가니까 못 들어가요. 이쪽에 가니까 요거는 X, 요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대로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정의 묘미가 참 신비롭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대로 받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해. 내가 그런 줄 알았어. 생긴 대로 노네. 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뭘 받았는데 받은 걸 보니까 그는 믿을 줄 알았어. 그는 안 믿을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정이 신비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내 그릇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릇이 돼요. 이게 만약에 물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 들어가면 동그라미, 여기 들어가면 네모, 여기 들어가면 별. 그런데 순간 영하 10도로 내려가면은 물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 있던 것이 네모로 바뀌고 별 모양으로 바뀌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것만 이 모습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릇,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어쩌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삭에게서 에서 야곱이 났어요. 나는데 불구하고 에서는 싫어. 야곱은 예스.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딜 가서 뭘 하는데 에이 저건 아니야. 아 저건 맞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이 삶에서만 적용이 되면 괜찮은데 혹 삶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내게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착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정을 딱 해보세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정의 측면에서 보면 예정된 자가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 저는 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 사람. 그릇이 작으면 작게 받고 그릇이 크면 많이 받아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받는 모양이 어떤 걸 줘도 내 모양대로 그 받는 게 내 모양대로 바뀌는 거야. 어떤 걸 줘도 저놈은 소화도 못 시켜. 어떤 걸 줘도 저놈은 삐딱하게 생각해.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 속에서 노예의지가 되면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에 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받은 사람도 이 안에 삶 중에는 넘어질 때도 있고 불편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사람의 자유의지, 인간의 감정 이런 걸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나요. 제가 말씀드리죠. 사과나무가 포도 맺어요? 절대로 안 되죠. 난 그럼 포도 말고 포도는 못 맺으니까 딸기 할게. 딸기 되나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어요. 그래서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노예의지를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이다. 내가 부르짖어야지 된다. 근데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고달프니까. 아니 연애하다가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이야 천사가 보내줬네. 우리가 뭐 그러면 이거 하는 예비한 거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런 데서는 예정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은 왜 거부를 해요? 우리가 말 속에 이미 예정이라는 걸 다 생각하고 있어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지만 요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갖고 사느냐, 자력이냐, 타력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이 없으면 나는 그냥 악을 행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악이라고 그래?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안에도 진노가 있어요. 매도 있어요. 화도 있어요. 때리는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매 맞는 거 봐보세요. 왜 의의한, 근데 선 안에도 뭐가 있어요? 착한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것이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냐 이걸 정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노예에게 나오는 거는 거듭나기 전에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자기 그릇,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맞춰서 나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뺏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갖다 바친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범죄는. 그래 놓고 누구 탓을 해요? 하와 탓, 하와는 사탄 탓.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난 그것을 회개의 개념으로 엮어서 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으니까 탓은 했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죽옷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말 속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을 얘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구약 66권이 사도신경 첫 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바로 누구 등장을 해요? 예수가 등장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그럼 결국 성경 전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빼고 자꾸 학자들이 너무 어렵게 가르쳐요, 성경을. 학자들이 신학을 지금 신학자들이 신앙을 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 정도로. 그래서 나는 어디에 근무하느냐, 나는 누구하고 있느냐, 어디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큰 바위 얼굴 이래잖아요, 그죠?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면 큰 바위 얼굴 같은 모습이 돼요. 근데 매일 못된 걸 보고 자라면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은 노새와 말과 같다. 노새가 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어떻게 해요? 탄 사람에게 순종을 해요. 이리 하면 갑니다. 황소, 암소 400kg, 300kg짜리 큰 거 있잖아요. 콧뚜레만 딱 뚫리면은 7살이면 소 끌고 다녀요. 탁 당기면 와요. 그리고 이리 하면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하면 멈춥니다. 참 그거 보면은 내 등에 누가 타고 있는가? 여러분 등은 누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누구를 더 많이 태웠어요? 사탄? 아니야. 내 생각? 이거 고민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져요. 신앙은 쉬운 건데 이상하게 신학으로 묶어서 너무 어렵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서 또 한편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이러니까 이런 이 꼬라지지, 내 모양, 내 꼬라지가 이거니까 이렇게. 우리 뭐 시집가서 한탄하고 그러잖아요. 내 신세가 어쩌고 저쩌고 내 꼬라지가 뭐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자기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가진 대로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네가 뭘 잘못했느냐? 네가 잘못하고 나를 반역하니까 내가 얼굴을 숨겼다.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기로 원하느냐? 이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정확히 알자, 올바르게 알자. 올바르게 알면 뭐예요? 죄의 막 한 개만 탁 없어지는 거예요. 줄탁동시 얘기 드리죠. 줄탁동시가 뭐였어요? 계란이 있어요. 꿈틀꿈틀하는 걸 어미닭이 느껴요. 때가 되면은 이게 벗어나야 되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 세상이 힘들어.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누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지켜주세요. 엊그제도 소방관 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진짜는 안타깝더라고. 불이야 하고 뛰어 들어갔는데 그냥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예전에 9.11 테러 때도 그 동영상이 있어요. 뛰어 들어가.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죄악의 세계에서 나와라. 이상한 얘기하는 교회에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조사를 읽는 한 사람이 오늘은 슬프지만 내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화재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이 하늘이 여기를 가야지 되고 이걸 통과해야 되고 내 힘으로 되고 내 노력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타력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은 자력에서 벗어나서 타력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죄악이 많다. 근데 계시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찾기 시작했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렸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게 먼저냐 후냐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논리적인 순서로 따지면 두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줄탁동시예요. 동시에 다 일어나는 신비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정말 묘합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고 그랬어요. 한국의 경우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산업화 시대가 막 들어오면서 만약에 그때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올바로 생긴 사람은 시대가 박정희를 준비를 했어. 박태준이를 준비를 했어. 그때 정주영이나 이병철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한국은 택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여정과 우리가 비교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묘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포스코 가서 배운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니 영일만 여기 저 포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영일만이에요. 이 바다 메꿔 가지고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여기다 흙으로 갯벌에다가 이거 좀 메워 가지고 쇠 공장을 꿀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이 무게가 얼마만큼 되겠어요? 그냥 놔두면 깔아앉잖아요. 아니 널찍한 철판이라도 모래 위에 나누면 단단합니다. 근데 비가 와서 모래가 쓸려 나가면 주저앉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요? 파이를 박아요. 파이를 몇 개를 박느냐? 제가 물어봤죠? 몇 개 박아요? 여기 있는 바위에 요 파일이 박힐 때까지 몇 개인지 몰라요. 다 달라요. 여기는 22개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여기다가 박아야지. 그래서 이걸 내가 반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반석이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탁 꽂히지 않는 이상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건 사실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했어? 그래, 나 숨어 있을 거야. 너희가 그 죄를 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럼 돌아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늘 살피고 있지만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 내가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 인간을 만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답답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지니까 뭔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서 주님을 딱 보고 찾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자력 구원이 돼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구원할 때쯤 되고 출애굽기 1장, 2장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얘기가 나와요. 부르짖으니까 하늘에 상달되었더라. 우리도 그래서 무척산 기도원을 가자. 우리도 어느 산에 가자. 어느 산에 가자. 기도하자. 소나무 뿌리 붙잡자. 소리 질러야지 하나님이 듣는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하늘에 더 가깝다. 이런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질러서 구원했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를 해요. 너희가 400년 동안 고생할 거야. 4대 만에 고생할 거야. 근데 4대 만에 400년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누구 대에서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요셉. 이 4대 만이에요. 4대 만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는 430년이 마치는 그 날라고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할 기약이라고 얘기했듯이 어떤 날짜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 날짜 정해짐과 여기서 땅에서 하늘을 보고 부르짖는 건가? 이렇게 소리가 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데 바로를 불러가지고 바로 안에 들어가게 해서 뭔가 고통을 받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고 하나님은 그래 네가 부르니까 내가 응답했어. 이렇게 하면 인간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인간은 또 겁이 없이 내가 부르짖어 갖고 하나님이 진이 같이 나왔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도 부르짖읍시다 그러는데 그 부르짖음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부르짖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스스로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8장입니다. 8장 17절 977쪽입니다. 7장에 보면은 처자가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징조를 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할 걸 그리스도 예수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8장 17절에서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고생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로마의 압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45장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셔갖고 45장 15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하며 이미 약속하신 전능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계약하신 것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전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15절에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계시된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른 사람이 보든 아니 보든 창문을 열고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면, 그러는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죽일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사실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옳은 걸 이 사람도 아는 거야. 다니엘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또 숫가마 거기서도 보면은 또 누구 한 사람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그러면서 천사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역대상 한번 봅시다. 역대상 앞으로 가셔서 역대상 28장입니다.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은 포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기록이 돼서 이스라엘 상황이 정리가 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징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거고, 역대상에서는 이제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썼다고 전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의 마음은, 솔로몬의 일생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내 아비의 길을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인들 따라서 억지로 갔다가 나중에 노년에 돌아보니까 다시 찾으니까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이 말도 네가 나를 찾으면 했지만 사실은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줄딱동시의 개념을 항상 적용을 해야지 됩니다. 역대하에도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대항하겠다 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대항할 데가 없어갖고 인간을 대항하겠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있는 자는 나 홀로 한 분 하나님이야,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건, 나는 내가 앞으로 내가 할 일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창조하였고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의 범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는 범죄 없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는 죄를 지어도 지을 수도 없는 존재, 그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녹슨쇠를 영광로 안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만드는 방식을 하나님은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왜 꼭 십자가를 띠셨는가? 그만큼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구해야지 되는 하나님, 그 심정. 아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나 대신 아파줄 사람 없나? 나 대신 병 들어줄 사람 없나? 나 대신 늙고 죽어갈 사람 없나? 내가 500억 줄게. 한국은행 털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 대신 아프고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신이 아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였으니,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였으니. 요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아들들 되게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손자가 얼마나 꼴통짓을 하는지, 아니 미워 죽겠어. 근데 내가 좋아. 왜 좋은가 하다가 딱 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가 애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내가 만들어낸 명언. 나중에 애기 키워준다고 그랬죠? 지나가는 애기 아무나 다 키워줘요? 아들이 아들이니까 이뻐하고 키워주는 거예요. 똥냄새도 맡고. 호수? 마찬가지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나 대신 아프게 하고 나 대신 매맞게 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뼈 조각 넣어갖고 채찍 만들고, 만약에 쇠로 만들어 깎이면 어떻게 돼요? 끓여지고요. 그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셨어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자원하여. 그래서 능동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가려니까 힘이 들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수동적 의미로 끌려가듯이 가지만, 그래서 능동적 의미의 수동적 순종,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나를 끄집어내려고. 근데 왜 율법 아래로 왔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 아래로 오셨어요? 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고기 비유가 참, 우리 주님에게 이런 비유를 하면 안 돼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 그 방법, 잠깐 팔짝 뛰는 거? 그냥 1초 만에 들어가요. 못 나와요. 모래사장 저 100m 육지 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낚시 미끼 무는 거예요. 나는 낚시 미끼 하고 이거 하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두드림과 나에게 맞는 미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각자가 받는 고난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매를 한 대 맞고 예스하고 물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를 10대를 맞고도 꿈쩍 않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걸 주니까 덥석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낚시하고 거미, 그 그물을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물을 던져갖고 좋은 것은 이렇게 하는 거. 낚시를 무는 것 같. 그래서 내가 낚시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낚시를 던졌지?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헛웃음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내 마음과 일치가 됐었을 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봤나요?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얼굴 보지 못했으니까 형상 만들지 마라,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가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대면하여 봤다는 얘기 뭐예요? 분이엘 나오잖아요. 야복강.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노라. 그러면 그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또 대면이에요? 그거는 내밀한 은밀한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사랑하는 관계의 그런 친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얼굴이
꿈에서 자꾸 얼굴 보여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 방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만나지 못한다. 왜? 나는 전적 타락이며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본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려고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가 보낸 자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17장 그전 몇 주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정을 주었을 때 주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주려고 했던 것. 네가 이걸 물어. 낚싯바늘을 물어. 그럼 내가 널 꺼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1장 17절인가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 이런 의인가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생명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만나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니까 내 살을 먹는 자, 그러니까 식인종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상한 집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 자매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숨겨진 하나님이 요 안에서 낯선 사람끼리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놈들은 이상한 집단. 살을 먹어? 식인종? 또 뭐예요? 떡 갖다 놓고 기도하면 진짜 살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이런 어떤 사람들도 이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에다가 뭘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요 의에다가 의로 온 그리스도 예수에게 뭘 정했다고 그래요? 죄를 정하사, 죄를 선고하사.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는 이 지하 동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죄 아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끄집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력이 아니라 타력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구하려고 낚싯바늘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물고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물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을 한 거예요. 나는 죄예요. 죄와 의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가 의가 오셔갖고 뭐가 됐어요? 죄가 됐어요. 죄인의 모양으로 갔어요. 왜 죄인의 모양으로 갔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왜 율법 아래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왜 낚싯바늘에 미끼를 바닥 물속에다 집어넣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바닥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 위에다가 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 낚싯대를 딱 던집니다. 그럼 낚시 바늘을 여기다 딱 던졌어요. 자, 그런데 물이 여기에 있어. 물고기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쉽니다요. 어느 물고기가 뛰어올라서 미끼를 물어요. 물을 수 있나요? 참치, 날치 해갖고 가끔 이렇게 쫙 날아가는 거 있어요. 10m? 가능한 물고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m로 올립시다. 올라올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율법 아래로, 죄 아래로, 저주 아래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죄하고, 그래서 루터는 이걸 교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교환인데 은혜로 한 거잖아요. 타력인데, 자력이 아니고 타력인데 네가 아무리 천만금을 준더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믿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복된 교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교환. 또 이거를
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게 누가 달려야지 돼요? 죄인, 나예요, 나. 여기에 김관식이가 지금 달려야 돼요. 김관식이가. 교환? 너하고 나하고 자리 바꾸고.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쉽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못 박혔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연히 예수님 때문이죠. 근데 지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갖고 내 죄가 다 없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오, 잘 왔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한테 왔구나, 이렇게 반기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봐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하고는 해당 없는 얘기야. 너 여기에 왔어? 하나님의 의는 공정하고 공평해요. 공정하고 공평한데 재판을 해요. 판사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있는데, 판사 성향이 뭐냐에 따라서 재판받는 정치인의 형량이 달라요. 근데 어느 사람이 대법관 추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치 성향에 편애하는 이런 게 없다, 중립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구나가 다 공정한 재판을 받겠죠.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은 두 가지를 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너는 무죄야 라고 하는 걸 줄 수도 있고, 너는 10년형이야 라고 하는 걸 줄 수도 있어요. 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너는 석방이야, 너는 감옥이야. 공의도 너는 사랑이야, 은혜야, 너는 사망이야. 요걸 주려고 오는 게 공의란 말이에요. 근데 공의 앞에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뭐예요? 이 재판관이 하듯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의를 얘기를 할 때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 공정. 그러니까 공의의 조건이 뭐예요? 공정평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왔어요. 의로 왔는데, 의로 와서 여기 있는 10명이, 여기 있는 20명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받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를 멀리하는, 십자가와 관계없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해가지고 처리가 되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요 안에 타락, 무능력,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0% 다 뭘 당해야지 돼요? 죄의 삭, 사망을 겪어야지 돼요. 이걸 하러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공정하고 공평하게 돼야 돼요. 지위, 고하 관계없어요. 남녀 관계없어요. 노소 관계없어요. 어린아이, 이제 막 태어나이,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길가에 다니면서 만약에 잔디밭 걸어요. 그럼 벌레 수십 마리 좀 죽이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 해가지고 팔이 안 자는다고 그러지만 발로 흙길 걸으면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 죽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공정, 공평해요. 근데 이 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 나는 예수 안에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냥 그대로 남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의미예요? 나는 비참한 존재, 나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루터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무릎 꿇고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겸손을 루터는 나의 비참함.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온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자기 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왔으니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죄인들도 자기 비하가 된 겸손을 가진 자만 이 자기 비하하고 의와 죄를 맞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셨을 때 주님과 내가 자리 바꿈, 복된 자리 바꿈, 교환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자리 바꿈이 됐어요. 근데 의가 자리 바꿈이 돼가지고 이 의가 오셔서 여기에 자리 바꿈이 됐다고 하여 의가 사실은 무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복된 자리 바꿈. 근데 이 의가 죄가 됐다고 하여 이게 무시가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는 이분의 영광은 권세는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게 너무 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자기를 비하시켜서 낮추어서 종의 형체로 와갖고 십자가에 달려갖고 자기를 준 거야. 자기를 주고 나를 살린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주는 요 안에 너 들어와. 이걸 구약으로 가르친 거예요. 은혜의 방법과 심판, 사망의 방법을 율법으로 가르친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그래서 뭘 한 거예요? 희생제물. 동물을 사용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사도신경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구약 66권 사실은 구약 66권을 철저히 배우는 게 사도신경 5줄 공부하는 것보다 월등히 나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눈 감고 외우지 말고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의미 생각하면서 읽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 의.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환, 맞교환 이렇게 했지만 너하고 나하고 등급이 같으니까 맞교환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포로하고 예를 들어서 저 어디에 이제 중동에 뭐 전쟁이 나고 싸워서 이번에 이스라엘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포로 교환할 때 그러잖아요. 야,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지금 3명 잡혀 있어. 너희 포로 지금 50명이지? 50명 풀어줄 테니까 3명 내놔.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실제 이렇게 하잖아요. 미군 5명 잡혀 있어요. 야, 내가 100명 풀어줄 테니까 내놔. 이쪽에 거물이라고 해보세요. 몇 명 풀어줘? 거물. 맞교환하죠? 맞교환인데 사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요 한 사람, 요 3사람이 50명을 이기는 거예요. 숫자는 적지만. 그래서 선물, 증여가 되는 거예요. 기프트가 되는 거예요. 프레젠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나를 그 조건으로 대해주시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왔어요. 죄와 심판. 그래서 누군가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서 영원히 형벌에 거하는 자도 죽임을 당해야지 돼요. 근데 그 죽임을 거절했기 때문에 끝내 어디로 가요? 자기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제 주판 만드는 공장이 나왔어요. EBS의 극한 직업에. 내가 신기한 걸 봤어요. 나도 해도 돼요, 그거는. 주판 알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판 알이. 근데 이제 주판을 만들고 막대기에다가 주판 알을 다 꽂잖아요. 근데 그렇게 꽂지 않고 이 바구니 안에가 주판 알이 막 수천 개가 들어가 있는데 막대기를 이렇게 젖으니까 주판 알이 여기에 탁 꽂혀요. 왜 꽂히나 했더니 여기 경사가 돼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밀리면서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하고 틀려요. 누구나가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노예들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형벌 받아야지 돼요. 형벌 받아야 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생명 얻을 기회는 반드시 뭘 거쳐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나를 용서했어 라고 하는 것은 이걸 거치지 않고 용서했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뭘 거쳐요? 십자가를 거친 사람에게 생명을 준 거지. 근데 연합도 모르고 의죄 교환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허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끼리는 입맞춤이 좋아요. 맞아,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 말 철저하게 들으셔야지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왜 내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안 받아서 이렇게 할 날이 올 거고, 당신 말이 옳았네 라고 하며 미끄럼 타고. 내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낸 게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동그란 사람도 있고 네모 사람도 있고 별 모양의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죽어서 다 갑니다. 근데 여기에 동그란 문이 있고 네모 문이 있고 별 모양의 문이 있어요. 이리저리 흔들다 보면 다 지 터인 대로 들어가요. 여기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지금 여기서 갖춰놓지 않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네모백이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 택도 없는 소리. 못 들어가요.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그 안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슬피 울며 이게 돼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야지 됩니다. 공정, 공평. 그래서 거듭나는 자도 반드시 뭘 거친다? 거듭나는 자가 십자가를 거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생명은 없어요. 그게 공정, 공평의 공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의가 와갖고 나를 사랑했어.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용서했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나가 다 죽어야 돼요. 어디서? 용서를 받으려면 여기서 죽어야 돼요. 여기서 안 죽는 자는 지옥에 가서 죽는 거고, 여기서 죽는 자는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 공평은 만민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베드로가 어쩌면 옳은 말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니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한 말씀. 대신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주셨는가 꼭 같이 해야지 돼요. 구약으로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율법,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 요한으로 와갖고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요한이 와갖고 외친 건 뭐예요? 회개하라, 독사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 사탄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 노예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보고 그리 나가야죠. 근데 예수님하고 연합을 안 하는 거야. 너희에게 와서 이 길을 보여주었으나. 그래서 종은 잠언 2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한다. 종을 아들같이 대하면 나중에 기어 올라간다. 절대로 종은 종대로 대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탄이 종을 부자로 만들고 종을 지휘자로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다 복받은 걸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 안에 가둬놓고 너는 거기서 잠시 놀다가 와.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 네가 착각하고 있지만 착각이라는 얘기를 나는 너한테 안 할 거야. 대신 즐겁게 놀아 거기서. 개구리 실험했잖아요. 개구리 실험.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담아요. 찬물로.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럼 슬슬 온도가 올라갑니다. 15도, 20도, 30도, 40도 미지근해요. 45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배를 딱 뒤집어요. 15도, 16도, 17도, 18도 몰라요. 감각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비커의 온도가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온도계를 딱 놔놓고 여기다가 수은지 딱 놔놓고 10도, 15도, 30도, 45도 10도부터 불을 딱 펴놓습니다. 그러면은 개구리가 여기서 놀아요. 놀다 나중에 딱 배에 뒤집어요. 근데 1번 그거는 비커 안에다가 개구리를 안 넣어요. 처음에는 넣습니다. 1번은 집어넣어요. 2번은 안 넣어요. 45도 될 때까지 개구리를 딱 잡고 45도가 됐을 때 탁 집어넣어요. 어떻게 할까요? 동영상이래요. 동영상. 뜨거운 맛을 보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안 보면 신앙이 안 돼요. 돌아서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좀 뭐 잘되고 뭔가 좀 평안하고 뭐 하고 그러면 사랑받고 있는 존재로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못된 길로 갔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회개했겠어요? 절대로.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다시는 등 돌리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맞는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걸 알고도 아주 못된 짓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알고도.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기도했어요. 죽을 걸 알고도.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건짐을 받아요. 근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거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주 인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죄악을 좋아하는 자는 그걸 단어를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죄악을 좋아하면서 거기에 취해 살면서 자기 사랑하는 자, 나나교 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우리 믿음이 틀려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 자기가 몸에 죽은 거, 사라의 태가 다친 걸 알고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알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다니엘은 죽을 걸 알면서도 나는 죽을 걸 알라고 가니까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이삭을 보냈더니 이삭을 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바쳤다 이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를 고치지 아니하면 다시 살 수가 없다. 부활의 선행 조건은 죽음. 그죠? 부활의 선행 조건은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활절 지킨다고 부활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참 행복해요. 내가 하는 말을 아멘 하시니까. 나는 이번에 아들하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사실 너들 오면 내가 좀 부끄럽고 쑥스럽다. 다른 데 가면은 뭐 몇십 명이고 뭐 60명이고 70명이고 이제 내년에는 200명 목회고 뭐 이러는데 또 어떤 때는 뭐 두세 명 앉아 있고 그래서 좀 쑥스럽긴 한데 성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오면 제일 당당하다. 근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내 성경을, 설교를 이렇게 안 보고 그러느냐. 밤에서 잠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하는 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어요. 좋은 나무가 먼저 돼야지 돼요. 근데 좋은 나무가 안 되면서 어쩌다가 붙어있는. 명절에요, 다음 주. 공원명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조화예요. 꽂아놔놓으면 막 바람이 날아가는데 썩지도 않고 1년 내내 꽃이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하고. 그래서 조화 놓지 마라. 생화 갖다 놔라. 생화는 우리가 걷어놓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던 이런 많은 것들 우리가 철저히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바라보야지 돼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얘기하는 물 세례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무슨 세례가 있으니?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렇게 하고 어디를 갔어요? 예루살렘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요한에게 받은 세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예요. 그 십자가 세례에 연합하여 세례 받았느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연합하여 세례 받았느냐? 그러면은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여 그의 부활 안에서 너희도 부활하겠다. 며칠 전에 신문을 하나 받았어요.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세례반 교육을 거치고 세례식을 할 모양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독감이 걸려갖고 뭐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광주로 옮겨갔답니다. 세례 날짜가 됐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사서를 불렀겠죠. 앰뷸런스를 불러갖고 그분을 부산까지 모시고 와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지 되는데 세례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눈에는
진짜 열정이고 헌신이고 섬김이고 이렇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례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세례 아니하는 설교 목사가 되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자칫 제 말 못 알아들으면 지옥 가요. 성경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냉정합니다. 공정, 공평이 공의라고 그랬죠. 이미 공정, 공평이라는 조건을 먼저 선행 조건으로 주고 공의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냐, 자기를 미워하는 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어요. 당연히 천국 간다 하죠. 좋은 곳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좁은 문을 거쳐 갖고 와라. 성막으로 가르치잖아요. 지성소 오고 싶어? 담 넘어올 수 있어요? 담 넘어오는 자는 철로 역정에도 아니잖아요. 요 문을 통과해서 와라. 근데 문 통과해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돈 갖고 오는 거 말고 희생 제물 갖고 와라. 희생 제물 갖고 와서 일단 요 문 앞에서 멈춰라. 요 문 앞에 요건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뭐 해라? 교환해라. 자리 바꿈해라. 자리 바꿈하고 희생 제물을 여기다 올리는데 쳐다보고 있는 네가 여기서 지금 타고 있는 거야, 이놈아. 그리고 네가 여기서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뭘 빼내요? 생명이 피해이잖아요. 피를 빼내가지고 저는 죽었습니다. 죗값으로 죽은 자예요. 죽기를 원하고 제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죄를 넘긴 것이 아니라 죄인, 자기 자신 죄의 나무를 넘긴 그 죄의 나무를 희생 제물로 해서 내가 태우고 증거로 피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 하나 얘기해요. 이거 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참 여러분에게 미안한 건 계속 반복해서 너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귀가 닳도록 가슴에다 못이 박히도록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드려야 하시 됩니다. 훗날 만나야지 만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부정맥이라고 하더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몸이 아팠고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사진 몇 번 찍고 3개월 뒤로 오락하더니 노아입니다. 노안입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의사냐? 거기 문장에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런 의사, 그런 환자 되지 맙시다.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야지 돼요. 100m 높이에 있는 낚싯바늘 못 물잖아요. 내가 혼자 못 듣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 배, 방주 안에 올라타야죠. 방주 안에 올라타는 열심인 방주 만드는 노력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이며 말씀을 깨닫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며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간구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주신 대로 간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눈만 깜빡거리다가 지옥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